사도행전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본론. 오늘은 사도행전의 그 전체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만 하고 마무리하고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전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자, 예루살렘에 전파된 복음 1장에서 8장 3절까지입니다.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자,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수신자들에게 데오빌로여라고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에 해당되고요.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데 자,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유대 관점에서 이방과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박스 읽을까요? 복음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영속적인 임무이지 교회 특별한 사람에게 일임된 취미 활동이 아니다. 영속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계속적이고 영원히 이어지는 거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취미 활동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밑줄을 그어서 생명 활동이다라고 저는 써놨습니다. 복음 전도는 생명 활동이다라고.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승천. 자, 제자들이 땅 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도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죠? 하늘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쳐다본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왜 우리를 두고 가셔버리냐. 한편으로는 되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막하고 그런 어떤 심정들 아니었을까요? 언제 오실까? 분명히 같이 계신다 해놓고 가버리고 또 가실 때 무언가 약속을 해주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자, 그래서 제자들이 땅 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은 크게 모순된 일이었다. 예수님의 그 사명 주신 명령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아직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나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해가 몇 개고 별이 몇 개냐 그것을 세알리는 그런 점성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르투스 증인으로서 대라는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그래도 엄마 다행이에요. 주님이 만약에 땅에 묻혀서 죽어버렸다면은 더 심란하지 않을까요? 하늘로 가셔서 살아서 사시는 모습으로 가셔서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여담입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의 기다림.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생전에 그들에게 별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가장 믿기 힘든 사람들이 가족들이죠. 그렇죠? 30여 년 동안 같이 한 집에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메시아야 했을 때 얼마나 벙쪘겠어요. 이해되지 않죠. 사실.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서는 예수님의 아우들,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들로 믿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사도행전의 역사 기간 동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어떻게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죠.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야고보가 이렇게 드러난 그 동기는 뭐죠?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역할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때요? 메시아다라는 것이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니까 아무래도 야고보의 그런 위치도 아마 더 인정되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야고보는 어떤 복음서를 쓰죠? 야고보서. 그 핵심 주제가 뭐죠? 믿음 후에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왜 그것을 썼을까요?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고백이에요. 가장 믿음 없음이었어요. 메시아와 같이 살았고 메시아의 가족으로 살았는데 그걸 가장 늦게 알아본 자기 자신의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결국 강조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고백이라고, 신실한 자기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5번에 가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제자로 임명하게 되죠. 어떻게요? 제비 뽑아서. 그리고 이 사람의 조건들이 뭐죠? 집사들을 세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자,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다. 약속대로 중요합니다. 약속대로.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자, 성령 강림은 부활의 첫 열매, 유월절 후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절기에 일어났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다.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여러 지방으로부터 순례 여행을 온 유대인들과 개종자들로 가득했다. 적어도 몇 명? 100만 명.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죠. 디아스포라. 자,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그러고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지금 다음 주가 맥추절이에요. 우리. 그 다음에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초막이나 장막은 위치와 의미를 의미하죠. 위치와 의미를 의미하는데 수장절의 뜻은 뭐예요? 열매를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유월 무교, 맥추 오순, 초막 장막 수장절 이렇게 잘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100만 명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100만 명. 자, 밑에 사진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집트까지 쭉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약속대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뭐라고 그러죠? 보혜사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게 그 품사가 뭐냐면 명사 남성형입니다. 명사 남성형. 그렇다면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남성형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굉장히 움직이고 활동하고 사역하고. 누가? 성령께서. 그럼 여성형은 어떤 의미예요? 여성형은요, 대표적으로 성이라고 하면은 성, 이르라고 하거든요. 성, 예루살렘 성, 뭐 사마리아 성, 성들이 있잖아요. 이 성의 특징이 뭐예요? 품는 거예요. 사람들을 품고 있잖아요. 이게 여성형이에요. 근데 남성형은 밖으로 파라라는 것은 뭐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위치를 의미하잖아요. 사역자, 활동가로서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주된 역할 때문에 제목을 지난 시간에도 뭐라 했죠? 성령 행전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다. 자,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대해 무려 57차례나 언급했다라는 거죠. 57회나 언급됐다라는 거죠. 굉장한 거죠. 성경 안에서 같은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해지기 위하여 돕는 분으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 강림은 이후에 어떤 또 사건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구원에 반응하고 구원에 초청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유대인, 사마리아 또 이방인으로 해서 또 저기 세계까지 나아가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데 이 유대 안에서 성령이 임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아까 그 뭐죠?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였을 때 약 100만 명. 그러면 본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 80% 잡는다면 얼마예요? 800? 아니 뭐죠? 80만 명? 80만 명 정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한 20%가 그 외부에서 찾아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100% 주님을 영접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안에서 그냥 몇 프로의 성도들이 이렇게 얻게 됩니다. 자, 나중에 이 몇 프로가 되는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자, 초대교회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스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죽음을 맞으시던 날 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세상에서 진리의 증거가 되기를 무엇입니까? 기도하셨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후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돕고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열심히 전도하는 균형 잡힌 삶을 잘 이루어낸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나친 내부적 결속으로 고립되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을 등한히 하면서 복음 전도에만 집중하지도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지나친 예배주의예요. 예배당 안에서 지나친 예배주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요, 여러분, 집단 초청 어떤 행사로 인하여서 숫자, 성도들의 숫자, 교회의 출석수가 아니라, 출석 예배자가 아니라 무슨 숫자가 많겠어요? 등록 성도 숫자로 계산한다고. 이걸 허수라고 그럽니다. 허수. 우리 교회도, 교회는 안 나오지만 등록된 잠정적인 성도들 숫자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들이 몇 분이나 모입니까? 그러면은 그 등록된 숫자들을 말한다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배드리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초청 행사 막 이런 행사로 인하여서 사람을 초청해서 거기에 교족부에 등록시켜서 숫자를 막 이렇게 부풀리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코로나를 겪고 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큰 어떤 변화를 느끼지는 않고 있는데, 어제도 강주 지역에 그 다음 세대 또 찬양인도 하시는 목사님들 그 모임이 있어서 제가 초청받아서 갔다 왔거든요. 다들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힘들다고. 서울은 거의 30%에서 40%가 줄어들었대요, 지금. 사실은. 우리는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교회가 지금 거의 분위기가 똑같으니까. 한 사람이어도 뜨겁고 두 사람이어도 뜨겁고 10사람이어도 똑같이 뜨거우니까 우리는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들은 굉장히 지금 충격이 크다고 지금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삶으로 전도가 돼야 되는데 초청장으로 전도가 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이제 후반기 때는 그것을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앞으로 5년, 10년 있으면 주일학교가 다 그냥 다 없어질 지경인데 어떻게 하지? 했더니 뭔 걱정이에요? 지금 청년들이 결혼해서 얘기를 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얘기를 나면은 주일학교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구나. 소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교회의 정책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냥 알아서 연애해라.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절대 안 된다고. 그냥 오늘 지금 큰딸이 지금 아파서 지금 배를 움켜잡고 있는데 아프지.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데 움직이면 아픈다고 그래. 그래. 너는 어디 가면 안 돼. 아빠하고 같이 살아야 돼.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 안에 가짜들이 없어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또 이웃들과 또 그들의 어떤 지인들이 또 복음으로 초청되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적어도 한 30년 정도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당분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제 후에 목사님이 은퇴할 때쯤 힘들겠다 생각이 듭니다. 몰라요, 그것은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죠? 우리 스스로가 가정 자녀들이 복음으로 여러분 잘 변화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의 성장 나아가겠습니다. 교회 성장이 뭘로 돼요? 복음 전파로 3장에서 4장입니다. 자,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 그런 내러티브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자, 이때 뭐라고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죠. 이게 3장의 사건이죠. 그러면서 설교로 이어집니다. 설교로 이어지는데 이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하냐면 뭐 계속 몇 절이 있지만은 저는 첫 번째 그 설교 핵심을 한번 적어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누구를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지금 현재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핵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 계획되고 예언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는 자의 부활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소망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면은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5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건의 발단이 뭐냐면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아주 선빵을 날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그 병자가 서 있지 않냐? 그 병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저 서 있지 않냐? 증거가 너희 아들 앞에 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자, 박스 읽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려 한 적이 있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의 제자들을 침착하게 살펴보라. 예를 들어 베드로를 보라. 그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뭐합니까? 몸을 숨겼다. 그리고 체포당하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나라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을 살인자들이라고 비난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란 말인가? 어떤 확신이 베드로를 담대하게 만들었음이 틀림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구약의 성경과 여러분 불일치가 아니라 그냥 하나돼요. 연속적으로 연속선 그 선상에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고요. 자, 베드로를 핍박하려고 체포했지만 오히려 체포되어 법정에 선 일이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체포되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올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것 아닙니까? 그곳에 여러분 5천 명, 10,000명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모이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히려 약할 때 강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이셔요. 역전의 하나님.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사도들이 붙잡혀서 지금 죽을 위기에 모였는데 그것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이 사도의 변증과 복음 전파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영접해 버려요. 인생이란 복음, 모두 복음을 전파할 기회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구원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린 거 오히려.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베드로는 3번이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겁쟁이가 아니었다. 성령은 겁쟁이 베드로의 입을 열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죽음, 위협, 칼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위협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한다고 결단하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핍박과 칼의 위협보다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마치 스데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은혜가 더 큽니다. 있습니까? 예. 순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그 사건에 우리가 동의하고 결단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됩니다. 있습니까? 예. 자, 5번째 사내들이니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베드로를 처형하고 죽이지 않고 놓아주죠. 전하지 마라고 협박만 하고 놓아줍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지금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 쓰시려고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아멘이죠? 네. 성경에 보니까 이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명한 표적이. 왜 유명한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그 이적들을 보고 다 그 영혼의 충격이 오고 심장의 충격이 오고 삶의 충격이 왔다라는 것을 이 유명한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글을 표현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 그 자리에서 5천 명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우리 이번 주일날 예배 때 말씀 뭐였죠? 결과가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인용되면서 대주제요, 만유의 주제요라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딱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 딱 고백해 버려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죽음이 두려울 수가 없어요. 일개 나라의 어떤 황제나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지난 시간에 그 서론에 본 것처럼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당신도 예수를 믿으실랍니까? 너 미쳤다. 너 완전히 너 돌았네. 막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담대함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사탄의 공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5장부터 보니까 함께 볼까요? 사탄의 공격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복음이 흥황하는 곳에는 사탄의 공격도 늘어난다. 사탄의 공격은 다차원적으로 밀려왔다. 여러 방면으로. 한 루트가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공격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자,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공격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거는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거룩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어디에서 핍박이 옵니까? 외부에서 오는 거죠. 지금. 외부에서 내부로 오는 공격입니다. 그 다음에 분파주의를 자극합니다. 분열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뭐죠? 내부에서 그냥 어떤 공격을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인물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는 뭐죠? 공적인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공적. 자, 두 번째 호가로 가겠습니다.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위협합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이게 구약의 어떤 사건과 똑같다고 그랬죠? 출애굽하여서 장막을 지었는데 그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했던 두 아들이 죽는 사건. 그거 똑같은 사건. 광야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딱 세워지려고 하니까 이 사건이 딱 터집니다. 신약에 거룩한 교회가 딱 세워지려는 시기에 이게 딱 이런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금 훼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은 누가 막으셔요? 하나님이 막으셔요. 하나님. 참된 성령 충만과 그럴듯한 위장은 공존할 수 없다. 자, 거룩한 교회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노출되고 다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난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박스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속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좋게 보이려고 행동을 꾸밀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들여 꾸미려고 하는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미움, 자만, 욕심 등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내적인 문제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을 변명하거나 포장하거나 덮으려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거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항상 회개가 익숙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교회의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사도들이 권능과 기적을 행하는데 죽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또 공적으로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박수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재미있는 교회를 좋아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 아들을 따르는 삶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물론 당시에 어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입구에서 카타콤 그 입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만 그 안에 공동체 교제에 들어올 수가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약속받은 자만 들어와서 예찬과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차이점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막 데려오죠. 그냥 막 초청하고 제가 예전에 잠깐 다녔던 교회는 성도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초청주일이 되면은 교회 버스로 막 주변의 노인정에서 막 어르신들을 막 모시고 옵니다. 하이타이, 백설탕 막 평소에는 1kg 주던 걸 그날은 5kg짜리 줘버리고
보통 한 거의 1,000명 가까이 오는데요. 그 다음 주일날 10명도 안 옵니다. 과연 그게 옳은 일일까? 그런데 그 일을요, 그 다음에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설탕 받았던 분이 또 옵니다. 받고 안 오고, 그 다음에 또 백설탕 받으러 왔다가 또 교회 안 옵니다. 1년 행사, 교회를 한 번 오는 행사가 됩니다. 이건 정말 교회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교회의 거룩성 그것 때문에 뭐죠? 몸과 마음과 정신이 아팠을 때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없는 병도 많잖아요.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요 병원에 이렇게 치료받을 때문에 한 번씩 가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쟤들은 도저히 병원 시술로 고칠 수 없는 애들인데 저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쳐질 수 있는 애들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약황과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에마본교회 갔더니 정말 불편한 어린아이가 고침을 받고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선순환적인 복음의 증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그 명예와 자존심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 영혼을 구걸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그 명예와 영광을 그냥 폄훼하고 폄하시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이야, 저 집 아이는 다른 우리 애들하고 다른 애 무슨 어떻게 저렇게 눈이 바짝바짝 한때 그랬습니다. 예전에 교회의 이름으로 동네에서 사람들이 너 새로운 교회에 다니지? 예. 어떻게 하지? 교회 다니 아이들은 다르다. 눈이 바짝바짝 사역하니까 바짝바짝.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의 실수는 새로운 교회를 나온 거 실수다. 이렇게 빡세고 힘들다. 왜 그러겠어요? 계속해서 변화, 임팩트, 영적 임팩트가 있고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 변화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제도 사역자의 모임에 갔는데요. 이 주일학교 때문에 다 힘들어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유튜브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보고 와.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박수치고 함께 손을 들고 함께 막 율동하면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문선미 집사님하고 김민선 집사 옆에다 붙여놓지 말아요. 막 폭발 사고가 일어나더라고. 막 둘이 막 의례스러워요. 이런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도전받겠어요. 붙여놓지 말고 좀 뛰어나요. 이쪽에도 폭발 좀 하고 저쪽에 가서 좀 폭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80 어르신들도 함께 찬양하셔요. 딱 보더만 목사님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려도 교회 분위기가 막 심란하고 시끄럽진 않겠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럴 것 같은데. 아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을 또 데려오는 그런 분위기가 생성되면 안 되니까 굶주려 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데 거기 사역자들이잖아요. 평신도들도 와 있어요. 반주자로 기타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지쳐서 멈춰 있다.
다시 사역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그냥 오면 그냥 하는데 왜 하다가 그냥 멈추지? 그런 질문들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 교회들 또 사역자들 성도들이 사역하다가 멈추고 있는 이 부분들이 공공연하구나라고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다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사역하면 내 앞에서 사역하고 이렇게 서로 사역하고 서로 돕고 하나됨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비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안 하려고 꾹꾹 참았는데 시간이 이를수록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속 그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것은 우리 강주 지역에 10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연합사역을 지금 제가 하려고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있고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교회가 이런 성령의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하고 찬양 사역, 예배 사역, 기도 사역을 하면 요즘 막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 같으면은 서로 왔다 갔다 품앗이로 서로 이렇게 막 축하해주고 막 교회 경쟁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경쟁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데려간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주 지역에 사역을 안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해받기 싫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제가 혼자 스피치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거기 갔더니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계세요. 거기에 저하고 같이 옛날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도 계세요. 이분들을 이렇게 스피커로 이렇게 세우고 하면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우리 강주 지역에 10대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임을 저는 갖는 것입니다라고 제가 고백하고 왔거든요. 네, 그런 사역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교회들은 이런 일들을 했을 때 당의 허락을 얻어야 되고 담임 목사님 허락을 얻어야 되고 성도들이 또 허락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일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미 이곳에서 100여 명 가까이 청소년들과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캠프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도 지금 킹덤 틴즈 예비 모임을 지금 2시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교회 중심이에요. 예배자를 세우고 하는 것들이. 서울 세상의 빛 교회도 이번에 악기 사역자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이야기해버려요. 드럼 성정훈이 예전에 없어요. 드럼 피아노. 근데 우리는 피아노 상, 피아노 중, 베이스, 일렉 상 다 그냥 연주자들이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번에 8개조 4개 팀으로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짜가지고 움직이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과 선생님들이 리더와 부리더로 다 이렇게 배치되어 가지고 팀에서 이렇게 섬기고 인도자로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힘들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힘써 수고하고 노력한 이것들을 사용하셔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은혜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의원이 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의뢰인은 좀 보류해놨어요. 아직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간다 하면은 명단에 집어넣을게요.
8월 7, 8, 9 월화수. 예. 예. 연희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네, 한번 물어보셔요. 그래서 뭐 억지로는 안 하겠습니다. 장소는 충남 서산 초록리 수양관이라고 천산중앙교, 우리 여기 왔던 부천의 천산중앙교의 자기 수양관입니다. 예배당이 따로 있고 옆에 또 숙소동이 따로 있고 식당도 따로 있어요. 이번에는 6교회가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야마복교 세상의 빛교회 천산중앙, 순천 이일회, 세종 중북교회, 서울 다산로교회, 7개다. 진주의 사랑과 진리교회 7개 교회입니다. 뭐 이해한테 물어봐 주세요. 우리 겨울에 했었죠. 예, 예, 예. 그랬어요? 저도 제 마음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미 장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렌탈해 가지고 가야 돼요. 장비를 전체 렌탈해서 세팅해야 돼요. 그러죠. 이제 이 네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연약한 교회들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그 교회를 이제 또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 중에 핵심은 저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세상의 빛교회도 드럼 연주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세션 중에서. 아무튼 잘 오늘 그 계획들이 잘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유리까지만 데려가려고 그럽니다. 6학년이기 때문에 6학년부터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유리 한번 누가 담당 선생님들 아유리 예, 이야기 잘 하셔요. 이제 주일날 오면은 캠프 간다. 거기에 이제 좋은 것은 그 야외 수영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것은 이번에 그 레크레이션 인도했던 박현종 목사님이 이번에는 야외에서 세트로 이렇게 그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십니다. 재밌어요. 밖에 이렇게 있죠. 밖에다가 이렇게 그 게임 그런 부스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실내에서도 하고 야외에서도 하고 8월 7, 8, 9 네, 8월 7, 8, 9 그리고 다다음 주 내러티브 사경에도 방학이 아닌데 우리 학생들 그 뭐죠? 체험학습 빼가지고 다 참석합니다. 예, 오전하고 오후에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학생들을 이틀만 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어디까지 했어요?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읽어주세요. 네. 사도들이 기적을 통해 감옥에서 노임 받았다. 이 사건이 나중에 그 바울이 갇혀서 마치 풀려나는 사건과 또 유사하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죠. 갇힌 자가 오히려 더 큰 권능으로 자비를 행하고 여유를 행하고 배려해 버리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막 주장하지 않고 간수장이 막 자기가 잘못했다고 집에 자기가 방금 전까지 때렸는데 그 흘린 피를 닦아주러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온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사건들. 자, 사도들이 공회에서 주님을 전파합니다.
이거는 어떤 사건을 의미하냐면요. 유대 율법의 자존심과 기독교 진리가 지금 충돌하는 사건으로 보시면 돼요. 유대 율법의 자존심과 기독교 진리와의 갈등과 충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용사들은 모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행한 연약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연약한 우리들. 이해되죠? 너무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유대 율법의 최고의 지도자죠,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죠? 조심해라.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모른다고 주의를 줍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의 말을 좀 충고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이 매를 맞죠. 죽이지는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금 엄히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이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자, 집사들이 임명이 되죠. 집사들이 임명되는 이유가 뭐죠? 사도들이 온전히 말씀만 증거하고 집사들이 그 헬라파하고 유대파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도우는데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이 사건은 또 뭐예요? 이드로가 장인 이드로가 모세 찾아와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그런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지혜와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막무가내 하는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다. 6장에서 7장. 자,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전파함. 자,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죽어갔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선지자이자 증인으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을 지닌 메시아의 칭호, 즉 인자라고 불렀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본다고 말하자 사내들이는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겼다.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뭘로 지금 사실은 죽임을 당한 줄 아세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 아들이다라고. 그 결국은 스데반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해버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다. 하나님 내 아버지다니까 저런. 다섯 번째,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더 성장해 왔다. 여러분, 그 반론은 제기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요. 우리 한국교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대표적인 순교자이셔요. 순교자이셔요. 분명히 그분들이 순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 두 목사님의 순교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자꾸 꾸며요. 확대시켜요. 미화시키고 우상화를 시켜요.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막 더 스토리를 추가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수 기독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우리나라 근대 우리나라 기독교의 그냥 가장 큰 지도자를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님이 우리나라를 뭐 구했다, 미국의 원조를 받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으로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고 자기 이권을 챙기고 그 사람은 조사해 보니까 하와이의 깡패라고 뭐 이미 그것은 다 이렇게 공공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 처음에 그분이 순수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 지나치게 우상화를 해버렸습니다. 장로이고 우리 한국교회 전쟁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판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분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대한민국 근대사 기독교의 영웅이고 우리나라를 구한 사람이다라고 오늘도 그냥 대형교회 목회자들 보수층들이 모이면 오늘도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다 그걸 내놓고 있어요. 저 사람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인데 한경림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영락교회 보도연맹 제주 4.3 사건 다 기독교인들이 자행한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역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나친 열심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심주의가 어디서 나오냐면 교회와 정치가 결탁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나라로부터 엄청난 승인을 얻었고 인정받고 보장받고 군인들이 군대에서 제대하면 그냥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디 영락교회 소망교회 막 군부 독재 시절에 막 보내줬습니다. 성도들이라고 막 보내줬습니다. 그때는 뭐 안 가면 안 되니까 수적으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얼마나 지금 우리 연약한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덫을 놔버리고 힘들게 만들어 본지 아십니까? 우리 역사를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교회와 복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광화문에서 복음 전쟁을 벌여야지 정치 이념 전쟁을 벌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 타락한 교회입니다. 전 땡땡 목사가 목사도 아니지만 자기는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교회. 그잖아요. 광야 거기다 뭡니까? 비닐로 이렇게 쳐가지고 광야교회 써가지고 막 거기서 막 자기 주장을 설파하죠. 들어보세요. 요즘에 막 자기 아들이 독생자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독생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제일교회를 물려준다라고 이야기해버리고요.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를 들어가면은 이게 뭐 교회 설교 유튜브가 아니라 완전히 정치 그냥 유튜브가 다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 본문 안에 현재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교회는 성경에서 누가 말하냐면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광야교회. 이스라엘의 40년이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40년의 광야교회는요. 긍정적인 광야교회, 부정적인 부끄러운 광야교회입니다.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전 땡땡이가 광야교회라고 자랑스럽게 그건 성경을 모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낱낱이 모르지만은 그래서 깊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면 더 좋지만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있습니까?
우리 새로운 엠마분께 이곳에 앉아 있는 리더들은요,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여기저기에 막 들려오는 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전하고 스데반이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박스 보시면 복음의 전파는 전도자들의 헌신과 순간순간의 공포감 또 순교가 없이는 원천적으로 뭐합니까? 불가능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자,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였죠. 평신도였고 말씀과 섬김이 균형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섬겨야 하는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후보 선수층이 두터운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예비 제자들도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현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엠마본교회 대표여야 돼요. 팀장님 계시죠, 장로님 계시죠, 안수사님 계시죠, 권사님 계시니까 저는 뭐 집사님 그런 생각하면 빵점이에요. 빵점. 부족한 나라 할지라도 내가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내가 리더다라고, 섬김의 리더, 충성의 리더, 여러분 겸손의 리더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다면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오늘 제 식사하자고 해서 만났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요청을 해서 예배자의 학교를 이렇게 했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2시간 하면서 자기 교회 찬양팀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아마추어들이 비방만 했다. 교회에 허물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리더인 제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하다면 제 잘못이에요. 목사의 잘못이 먼저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께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께 잘못이 없어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행하심은 다 온전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교회에 어떤 허물이 있다 그러면 다 제 잘못이죠. 먼저는 제 잘못이죠. 그런데 막 거기에서 뭐 부족하다. 이런 적용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사울이 핍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자, 박스 읽겠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마치 핵을 분열시키는 것과 같다. 신성한 에너지가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양으로 방출된다.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을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주어진 지 2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만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있었다. 아까 흩어진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을 때 약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한 20% 빼면은 80만 명? 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합이 몇 명이에요? 8,000명. 그러면 80만 명의 1%죠. 8,000명, 8만 명, 80만 명이 1%죠. 우리 광주가 160만 명, 150만 명, 160만 명, 16만 명, 16,000명. 오늘 마지막으로 이게 강의하러 올라오면서 우리 광주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 뭐 교회 큰 교회들 한 4,000명, 3,000명, 5,000명 한 2%나 될까 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요. 우리가 선교지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샤론의 마봉교회가 기도하실 때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영혼들을 우리가 0.5%든 1%든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라도 복음을 전하고. 아멘. 복음은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헌신된 한 사람, 충성된 한 사람,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됩니다. 그 일을, 그 사역을 하나님이 이렇게 단단하게 준비시키고 계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사역자들을 만나보고 교회들을 보면 문제는 뭐냐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배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냥 우리 교회를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법에 보면은 뭐 하죠?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 그 제물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벗겨서 버리고 그걸 누가 하냐면 제사자가 합니다. 제사자가. 우리는 옛날에 제사장이 한다고 했죠. 동물 갔다 오면은 제사장이 다 한다고 했죠. 아닙니다. 제사장은 피만 받아서 그냥 들어갈 뿐입니다. 지금 이 앞에 앉아 계시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구경꾼으로 서비스만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죠. 보편적인 교회들이 지금 이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주일 와가지고 예배 서비스 받고 은혜 받고 그냥 가버려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약화되는 증거예요. 누구라도 내년에 어떤 분이 리더로 세워지더라도 정미 집사님 소그룹 인도를 할 수 있고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고 소그룹을 사랑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제자이고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누군가 인도하는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지금 일임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전반부의 팀장님들에게 일임하고 있어요. 이거는 장차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될 이미 하셨던 분들이고 하고 계시고 제가 뭐 쉬고 싶어서 그래. 아니요. 저 누구보다도 찬양 인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하는 사람. 근데 함께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길 원해서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오늘 잠깐 5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시고 함께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준비한 말씀은 신안의 증도 예전에 그 한 100여 년 전에 문주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성결교회 전도사님이셨죠.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작년인가 한번 아내와 둘이 잠깐 한번 급하게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문주경 전도사님이 배를 타고 여자의 몸으로 섬을 각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의 한 90% 가까이 그 신안에 있는 섬들의 주민들 90%들이 기독교 신자였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차 타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집사님 같지는 않더라고요.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한 지역이 100%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는 것보다 이 복음이 멀리 막 씨앗이 뿌려지듯 그냥 그렇게 좀 더 많은 지역으로 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곳에만 뿌려져 가지고 그곳에 집중적으로 꽃피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복음이 정글에도 사막에도 이렇게 다 곳곳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현재 41분인데 한 44분 정도
정도의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께서 올려주신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그것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방학 끝나면 외워가지고 발표하자고 그랬죠. 그 내용도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시간 되시면 방학 때. 우리 여 지역의 학원가에서요. 학원가에서 떠도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 새로운 엠마분교회 학생들이 단기 기억 능력이 가장 탁월하답니다. 근데 장기 기억은 상실돼 버렸어. 시간이 지나면 물어보면 안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누구냐? 난 모르겠네. 근데 여기 앉아 있다 올라오는 한 1분 사이에 이게 단기에 외우는 경력은 탁월해 버려. 왜 안 되냐면 이게 반복이 안 돼. 지속이 안 돼. 1번 읽고 2번 암송하고 다시 2번 암송할 때 1번, 2번 암송하고 3번 암송할 때 1번, 2번, 3번 암송하고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날 하루 땡처리로 끝나버리니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방학 때 아이들에게 이것만이라도 암송해 놓으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좋은 영적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1분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쪽부터 원래 이쪽부터 하겠습니다. 홍혜림 집사님. 네, 홍혜정 집사입니다. 몇 가지 있었는데 그냥 가장 이렇게 저한테 들었던 게 135쪽 그 별미 성경 여행에서 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속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 전부 끝까지 했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거나 어린아이 때는 그러니까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 죄가 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거의 그래도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나이가 들고 지위가 되고 팀장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또 앞에서 뭐 이렇게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에 그거를 나도 믿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처럼 뭔가 지도자처럼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실제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믿어버리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 영적 괴리감에 빠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석화된다, 돌처럼 굳어지게 되고 그 괴리감이 믿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나 라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왜 우울증에 걸려서 이렇게 좀 이렇게 되지? 라고 할 때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보아야 되고 고백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과 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면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은 아담처럼 내 모습을 꾸미게 되고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솔직한 회개가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또 내가 생각하는 모습
내가 보여지는 모습과 진짜 내 모습의 괴리감 때문에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또 더 그 악순환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속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민 성도입니다. 저는 135쪽 사단의 공격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복음이 흥황하는 곳에는 사단의 공격도 늘어난다. 사단의 공격은 다차원 쪽으로 밀려왔다. 갑자기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는데 5분 전에 사단의 공격이 제 마음속에 다차원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저는 언제 뭐 그거 외운다는 거를 못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래도 네.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네, 저는 134쪽의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인생이란 모두 복음을 전파할 기회일 뿐이다. 이 말씀이 오늘 좀 특히 눈에 띄었는데요. 학교에서 좀 피곤하고 지치고 하지만 요즘 사도행전 아침에 새벽 예배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을 계속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요즘 하나님께서 더 저에게 올해 굉장히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전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많이 이렇게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저는 절절히 느끼고 있어요. 학교가 선교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선교할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조금 피곤하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기회라는 마음을 늘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대1 양육과 그 예배로 초청을 겸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네. 양수사 집사입니다. 저도 김미선 집사님과 똑같은 부분인데 인생이란 모두 복음을 전파할 기회일 뿐이다. 요즘 들어서 저의 게으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게 새벽에 잠을 못 자니까 하루가 거의 잠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게으름을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새벽에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뭐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요. 네. 걱정이 와 계세요? 걱정도 있고 갱년기도 있고. 그러시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숙제를 좀 줄게요. 이렇게 그냥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게으르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스스로 내 시간 관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주부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겠어요. 직장인들이야 의무적으로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도 가는데 저하고 한번 좋은 시간들을 활용법을 한번 나눠보시고. 그래도 오늘 와서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많이 고민하시는데. 장소인 지사입니다. 저는 136페이지 마무리하면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더 성장해 왔다. 복음 전파는 전도자들의 헌신과 순간순간의 공포감 또 순교가 없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라는 문구를 보면서 성장하는 이유가 순교인 것 같고 또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사는 것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삶으로 전도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소용행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양정무 집사입니다. 전 134페이지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에서 균형 잡힌 삶을 잘 이루었다는 말에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과로와 번아웃을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힘들어 일하고 무기력함으로 또 시간을 때우다가 또 이제 일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마치 이 말씀을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딱 떠오른 게 저기 있는 기타들 줄이 너무 팽팽히 조여도 안 되고 느슨해도 안 되고 이렇게 적당히 조율되어 있는 상태의 삶을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도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제게 주신 달란트일 텐데 그거를 막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진짜 어떤 돈이나 어떤 재화처럼 정말 효율적이고 아끼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아마 그런 조율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비슷한 생각을 한 적 그렇게 사는 적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복음 전하고 죽으면 하나님께 다 영광이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 있고 허락하신 시간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의가 넘쳐서 막 어떤 일 하다 막 죽어버리면 절대 그 하나님 기쁨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좀 잘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집사입니다. 135페이지 6번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 우선 이제 하나님께 더 찬양하며 찬미하며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기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하고 있나요? 성경 읽는 거? 그런데 제가 딱 지금 느끼는 것이 교회 와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읽지 말고 교회 왔으니까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 잘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아니면 기도하기 전에 읽고 기도 들어가든지 기도 끝나고 나서 많잖아요. 샤워실도 있고 앞에 테이블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리고 소그룹실 들어가서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시간에 큰 소리로. 그래도 집에 가서 읽을게요 그러더라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즉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읽었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하든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더 좋잖아요. 사실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잘 한번 리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홍득 집사입니다. 순서가 갑자기 와가지고 제가 오늘 돋보기랑 갖고 와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엄청 대신 고생했는데 읽어드릴까요? 13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베드로를 핍박하려고 체포했지만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지금 그게 됐습니다. 오히려 체포되어 법정에 선 일이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께서 역전의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셨는데 지난주 우리 주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전의 하나님 그걸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그런지 이 말씀이 우리 일상에서 진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뭐 기때가 언젠가 뭐 언젠가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늘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요즘에 계속 바쁘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을 안 하는데 같이 일했던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교회 가야 되니까 끊어라 그랬더니 또 교회를 뭐 하러 가냐? 그래서 교회에 오늘 공부하러 가 그랬더니 공부를 그렇게 해도 또 할 게 남았냐? 그래서 아직 남았다고 하고 나서 왜 나랑 같이 한번 가보게 그랬더니 얼른 갔다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그 순간 정신없이 바빠서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시간들도 없는데 마침 하나님이 그 친구한테 전화 오게 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양육을 받고 이러는 거는 좀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러기 위해서 너한테 전하려고 내가 배워갖고 올게 그랬더니 친구 이름이 뭐예요? 김지영입니다. 지영아. 지영아. 잘 들으세요. 지영아. 너는 지금 어른인데 너는 인생 다 완성했다고 생각하니? 완성했다라면 후회 없이 다 완료됐다는 건데 마무리 잘 되는. 근데 너 지금 네 인생이 다 만족스럽고 다 행복해? 아니잖아. 인생은 끝이 없어. 계속 공부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거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공부하고 그걸 어떻게 너에게 전할까 그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많이 배우고 오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환 집사입니다. 저도 134페이지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에서 하반부 예수님에 관하여 열심히 전도하는 균형 잡힌 삶을 잘 이뤄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나친 내부적 결속으로 고립되지 않으며 그 말 속에 나는 과연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나. 하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 스스로가 고립되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실상 좀 보면은 최근에 기도도 많이 못했고 회사 생활 바쁘다 핑계대고 그 핑계로 나를 더 포장했고 인정을 해야 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더 기도하고 더 나아가는 주님께 더 다가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132페이지 네모박스 복음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영속적인 임무이지 교회의 특별한 사람에게 일인된 취미 활동이 아니다. 제 삶 속에서 복음 전도는 취미 활동처럼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제 입맛대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복음 활동이 취미 활동이 아닌 생명 활동이다. 이 말씀처럼 생명 활동임을 기억하고 항상 내 생명을 다해. 자, 항상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하기를 결단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네. 어찌 됐든 간에 가기 싫었던 가고 싶었던 그래도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10배는 더 사랑해야 한다 생각하고 저는 그래야 생각해요. 여기에 선배들도 계시고 어르신들 계시고 과거에 나를 가르친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학을 시작했다면 가장 큰 열정을 가져야 되고 이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그 공부를 하시고 그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 이승명 선생님은 진짜 하나님 사랑해. 미안하지만 근데 그런 느낌이 1%도 없습니다. 그게 부끄럽고 해결할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앞으로 사역을 하려면
입장을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든지 결단을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40년, 50년 사역하고도 국가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직업을 하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가난하든 어쩌든 간에 후회 없이 복음 전하는 일만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이고 태도여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신학생이면 하루에 한 번씩 와가지고 1시간 이상은 기도하고 가야죠. 알겠습니까? 네, 약속하셔요. 네, 양명희 집사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확신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되었다는 그 말이 그렇게 됨으로 강하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되는 게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삶이 신앙생활하는 삶이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기도 이거가 제 삶 가운데 완전히 스며 있어서 제가 살아가는 일과 또 이 신앙생활이 균형 잡히게 잘 살아졌을 때 늘 성령이 충만해 있어서 저의 삶이 전도가 되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삶을 제대로 매일매일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네. 양 집사님은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삶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런 결단을 하시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하십시오. 기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아마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135페이지 다의 가 참된 성령 충만과 그럴듯한 위장은 공존할 수 없다. 또 박스 안에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속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들여 꾸미려고 하는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미움, 자만, 욕심 등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내적 문제를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유라와 함께 교회 기도하러 다니는데 유라를 기도를 시키면서 제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회개하게 됐습니다. 회개하게 됐습니다. 자녀 이제 유라한테 기도를 시키는데 진실되게 기도를 해라. 거짓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저에게 찔림이 오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요? 묻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이제 특히 자녀들 앞에서 또 성령 충만한 척을 더 하는 것 같아서 또 회개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녀들 앞에서 더 실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우니까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자녀들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엄마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나의 삶이 진정 예배자의 삶이었는가, 남편이 보기에 정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었나 또 오늘 또 생각하게 되면서
가정 안에서 좀 더 나의 화를 참으면서 정말 남편의 영혼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님, 이경을 살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다시 부활시켜 주세요. 몇 번 제가 죽였습니다. 근데 유라는 기도하고 있는데 가끔 문 열어보면 오히려 이동하고 코파고 있고 그러던데 큰일이야. 저러다가 우리 이동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 또 걱정됩니다. 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저도 134쪽 4페이지 맨 위에 박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돕고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열심히 전도하는 균형 잡힌 삶을 잘 이루어낸 사람들이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 균형 잡힌 삶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있고 고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에만 많이 집중하는 내 모습 당연히 집중도 해야 되겠지만 그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뜸하게 발걸음하고 있는 우리 박지영 집사를 위해서 오늘 배운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직접 예물을 잡고 각을 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자고 또 권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사역해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 수 있음을 사명자로 함께 나아가자고 또 권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온 주일날 이렇게 오시면은요 조금 더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아셨어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셔요.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왜 그러면 나 너 좀 일찍 오면 네 얼굴 많이 봐서 좋으니까 조금만 더 빨리 올래 이야기하셔요. 일찍 오시면 싱어 세우세요. 알겠죠? 싱어 세워가지고 그냥 앞에서 찬양하는 은혜를 좀 누리게 할게요. 싫어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한번 하시면. 네, 그다음에 민계화 집사입니다.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는 그 말이 딱 맞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그 인물들을 나타내면서 야고보가 변화되었던 모습, 처음에는 별로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후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또 행함없는 본인의 그 믿음의 고백서를 또 야고보서를 통해 썼다라는 말, 또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던 그 겁쟁이가 아니었고 그것은 성령이 그 겁쟁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다는 말, 또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적 삶을 통한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고 기억하게 됐고 그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지만이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신다라는 그런 말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5페이지 참된 성령 충만과 그럴듯한 위장은 공존할 수 없다 라는 이 말이
제가 늘 기도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 특히나 저희 그 홀리킹 청소년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저들의 이런 모습들이 위선적인 모습이 되지 않기를 늘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비단 그들의 모습이 아닌 또 나의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고 최근 들어 저도 그 균형 잡힌 삶을 산다라고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 내 안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잘 해결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우리 홍혜정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우울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계속 고민을 하고 왜 그럴까라는 계속 그 의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도 네. 무슨 이야기냐면 성도는 자꾸 내 자신을 생각하면 항상 연약하잖아요. 나를 보면은 연약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빠져들고 그걸 묵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자기 자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바울하지 않는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무식하고 연약하게 그지없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실수하고 저도 못된 생각 많이 하죠. 못된 일도 하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주님을 항상 일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해야 돼. 저 그런 거 알았습니다. 저 부족하면 언제든지 목사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은 저 분명히 여기서 다 그냥 딱 나갈 그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하나님 그냥 이게 옳겠다 이러면 변화가 조금 되겠다 하면 그냥 실행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툴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과 시간을 정리해야 돼요. 어린이집 했어요. 집에 계시면 안 돼요. 집에 계셔서 2시간 통성기도 하면 집에 계셔서 기도를 하세요. 안 됩니까? 자꾸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제는 좀 기독교에는 더 고급지게 살아야 돼요. 책도 읽으시고 찬양도 들으시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그 정도예요. 자꾸 내 삶에 매여 있으니까 자꾸 우울해지고 잠만 자게 되고 저도 피곤하면 잠자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을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제가 피곤하면 잠깐 자지. 저는 주일에도 저는 2시간 내쉬고 알람 맞춰놨다 일어나가지고 다시 보고 합니다. 적어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래도 유일한 타임 스케줄 같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다 마음들이 식어져 있고 그냥 이제 몇 사람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책 많잖아요. 세상에도 많고 서재도 책 많잖아요. 글자책을 읽어야 돼요. 이걸로 효과 없습니다. 종이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루즈하지 않겠고 우리는 어차피 루즈하지만 조금씩 하나요? 진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찬송을 한곡 불렀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 그럼 그 찬양을 100번, 1000번 부르세요. 그럼 여러분 다 회복돼요. 우울증 다 없어집니다. 있습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적 야성을 좀 가졌으면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자가 생고기만 먹잖아요. 생고기 먹어가지고 살라면서 있지만은 그 사자 옆에서 꼭 사자가 이렇게 그 잡아다가 놓으면은 거기 옆에서 그냥 찝쩍거리고 와서 그 뜯어먹는 누구죠? 그 하이에나를 결코 뭐 동물의 멋있는 동물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지저분하고 비열하고 이야기해요. 왜? 남이 잡아다 놓은 거 먹고 있기 때문에, 죽은 거 먹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자는 자기가 직접 사냥하잖아요. 야성을 가지잖아요. 야성. 할 말이 없으면 저 찾아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해도 되고. 책을 읽으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독교 서적 보고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달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바울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지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지윤 청년입니다. 저도 134페이지 인생이란 모두 복음을 전파할 기회일 뿐이다. 이 부분을 보면서 종종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약간 주저하면서 전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돌아보았고,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전도하는 삶 살아가길 기도하며 결단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 아파트에 이제 에어컨은 안에 만나잖아요. 의도적으로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이유는 뭐죠?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저희를 다니자고 하려고 지금 밑밥을 깔고 있어요. 몇 달 전가 그게 다니십니까 하면은 강원스럽잖아요. 이웃이어도 이웃고 그거 진짜 오늘도 계속 그 훈련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앉아계시면 안녕하세요 하고 친절하게 heb자가 복음을 전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가 떠올랐어요. 여기 옆에 좋은 교회 있는 저 거기 교회 다니는 송건입니다. 그때 보다가 딱 앉으셔서 정말 재밌겠어요. 그런 재밌는 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